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말이 맞다라는 이유를 우리가 많이 깨달을 때가 있죠. 사실 우리도 우리를 보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혼을 낼 때도 있지만 사실상요 그 모든 하는 행위의 기초는 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오래 참는 것이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뿐만 아니라 이 성경 그 자체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기록한 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 또 계획, 그리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노력까지 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완전하게 나타내 주는 것인데, 문제는 여러분 단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계획을 사실은요 우리도 때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이 사랑과 같이 맞물리면 참 그렇게 또 박수가 맞닥뜨려졌을 때 참 그것이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지만은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관심으로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랑과 마음을요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또 유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들이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자라가기를 원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선포해 주시죠. 알려 주십니다. 사랑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선포되는 자신의 첫 번째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우리가 만약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결탄코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사랑이 뭐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요 버리시지 않고요, 어떤 순간에서도 홀로 두시지 않고 어떻게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이것을 약속하신 것.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그리고 약속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표현하신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랑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도요, 아무리 오늘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만약에 그 죄된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냐면 용서해 주시겠대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용서하시되, 그 용서는 그냥 우리가 감정과 감정의 용서가 아니라 그의 삶을 다시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모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원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삶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아무리 죄된 길로 너무 많이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그 삶을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삶을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원래의 것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원래의 것으로 다시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는데, 오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죠. 뭐냐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알죠. 우리는 압니다. 이 약속 두 가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 알아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생각과 같이 쉽게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제된 길에서, 이 제된 자리에서 우리가 쉽게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은 너무나도 그 힘이요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볍게 보이죠. 제가 그냥 그러려니 해서 그냥 쟤는 쟤다라고 우리가 여겨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쟤는요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입니다. 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짓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약해집니다. 죄는요 우리를 분명하게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되게 약해집니다.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이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나라가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하나의 왕국에서 두 개의 왕국으로 갈라지는 순간 약해졌습니다. 솔로몬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분열 국가가 돼요. 그러면서 두 나라에 원래 있었던 그 힘이 사라집니다. 두 힘으로 나눠지게 되면서 약해지죠. 그리고 이 두 나라 또한도 너무나도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를 벌이는 죄를 돌이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계속해서 약해지죠. 그렇게 약해지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약해지다 보니까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십시오. 병이 났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어느 정도 막 여러 가지 뭐 질병에 걸렸을 때 이 질병이 내 안에 생겼을 때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병원을 갈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링거도 맞을 수 있고요.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이런저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힘이 진짜 없을 때는요. 너무 약해서 너무 아파서 너무 어려울 때는 우리의 몸이 어려울 때는 여러분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약해졌을 땐 그래요. 죄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죄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인지하고요.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 이 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면 떠날 수 있을까? 이 방법들 우리가 스스로 찾고요. 그 방법을 그 자리를 때로는 떠날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고요. 때로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거리를 띄울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고요. 때로는 거기서 뭔가 대책을 잡는 그런 방법도 찾을 수 있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회복을 구하며 올 수 있는 그런 힘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참 어려울 겁니다. 쉽게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뭐냐면 이 죄는 여러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꼭 지뢰와 같아요. 이 지뢰 아시죠? 이 밟으면 이게 숨겨놓고 밟으면은 떼는 순간 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꼭 지뢰와 같기 때문에 한 번 밟으면 여러분 그것을 밟았다고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 이 발을 뗄 수가 없습니다. 모르고 밟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이게 뭔지 호기심에 밟을 수도 있습니다. 죄라는 게 그래요.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이게 뭔가 인지가 돼서 그렇게 인지가 돼서 밟을 수도 있는 것이 죄고요. 두 번째는 모르고 밟는 것도 죄입니다. 근데 어떻게 밟았든 간에 그것이 지뢰와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발을 떼는 순간 우리에게 먼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지뢰를 밟으면 지뢰에서 발을 떼는 순간 우리가 큰 일이 생긴다 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하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밟았든 알고 밟았든 그 죄의 길에 그 발을 딱 대는 순간요. 이거 쉽게 뗄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죄가 사실상 내가 의지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 죄가 때론 사실상 내가 조금 믿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떼는 순간 꼭 이상하게 이것을 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을 떼는 순간 내가 의지했던 그것들을 놓는 순간 내가 믿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놓는 순간 내가 꼭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뗄 수가 없는 것이죠. 발을 떼었다가는 큰 일이 내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제 그 지뢰 속에서 발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북왕국 이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는요.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쉽게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이 나라가요. 빨리 회복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왕들의 물론 신앙에 따라 그 나라가 계속해서 뭔가가 결정되었지만 그들이 쉽게 그렇게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전에 이전에 섬겼던 그들이 믿었던 그 신들을 쉽게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요? 이 신을 놓는 순간 죽을 것 같거든요.
너무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요, 이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결국엔 여러분, 이들이 그것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당했습니까? 멸망의 길로 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요, 죄라는 것을 때로는 되게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말씀을 전한 저도 가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근데 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 죄를 제가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도, 제가 아직 죄를 짓지 않았을 때도 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을,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죠. 괜찮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고 있는 중에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있죠. 뭡니까? 동일합니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안심시켜 줍니다. 봐,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발을 뗐는데도 발을 떼지 않았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있어도 아무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을 시켜주죠. 근데 여러분, 당장에 이 사망이 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 자, 사단이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요, 멸망시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여 지옥에서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여러분, 이 죄는 어떤 성격을 또 가지고 있냐면, 이 사단은 죄의 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그 사슬로 우리를 묶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돌이키려고 할 때 그 사슬의 끈을 끝까지 잡아 당기는 거예요. 못 가게. 이 줄이 풀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이 줄을 풀어주시는, 이 죄의 사슬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군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또 빨리 돌이켜야 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진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이 발버둥치고, 우리 오늘 많이 이 제자리를 놓고 많이 고린분투하며 신앙의 여정을 지금까지 걸어오시는 그런 분들, 우리 다 그렇게 사는데, 사실은 이 죄는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멸망에서, 이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자리,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계속해서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남유다와 같이 꼭 이것이 없어지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꼭 무너지게 것 같은 그런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자리를 주님께 한번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자리에 오셔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은혜가 임하면요, 그곳은 다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 제 자리를 볼 때, 부족한 우리의 자리를 볼 때, 또 부족한 우리의 삶을 볼 때, 또 제 그런 성격들이, 제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그때 우리의 신앙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냐? 주님을 그곳에 초청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초청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는 그 일을 상실했습니다. 주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의지하고 이 하루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그 죄를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고 또 이겨서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오늘도 그 이름 의지하며 이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